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숱하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죄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사람이 하루에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말을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 한 200번 이상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가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10분간 대화를 하면서 보통 2-3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기뻐서 혹은 슬퍼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죠. 더구나 성도들이 유무상통함으로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믿음 좋은 두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소식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아나니아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고 나도 좀 하나님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파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이걸 다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죠. 아내 삽비라하고 의논을 했는데 혹시 참 그 아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내도 뭐 이렇게 다 드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 그냥 얼마 동안 감추고 얼마는 감추고 그냥 다 드린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헌금을 이제 하는데 사도들 앞에 내놓는데 이것이 전부냐 그랬는데 전부라고 했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3시간 지난 후에 삽비라도 또 와서 똑같은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남편과 짰으니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가장 큰 심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영혼을 그렇게 가져가셨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노스피조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는 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떼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속인 게 아니고 성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다고요? 참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참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참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십니다. 시편 36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벌을 내리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새 가족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작은 죄, 그까지 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까지 겁니까? 죄라는 것이 그까지일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이 작은 죄가 마치 독처럼 퍼지는 거예요. 온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데 이 거룩한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하는 거죠. 그 작은 죄가 거룩의 오점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오염되게 하고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 중에서도 거짓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위선 그리고 사소한 죄, 작은 거짓,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오랜만에 실물 설교, 제가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부 할 때,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먹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물을 조금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게 힘이, 네. 왜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걸 열어야 되는데. 네. 자, 조금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바로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가 별거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 그럽니까? 하나님께로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본문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오늘이 이제 온가족 주일이잖아요. 온가족 주일이고 참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떨까? 이거 그냥 다른 설교를 할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 본문을 바꾸는 꿈을 꿨습니다. 일어났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사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거짓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직을, 진실을 마음에 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더빌드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수학 교수 메디슨 세렛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세월호의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거짓입니다. 저의 거짓이고 여러분의 거짓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적이 전부죠. 성적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순간이고 학점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애 학점보다 정직한 비학점이 낫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도 하잖아요. 미국의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봉사를 해요. 자원봉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한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생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볼까? 필요하다면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만연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거짓으로 합니다. 직장에서도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저울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있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아나니아식으로 한다면 우리 모두 죽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수십만 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용서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황세경 집사님은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 웃으셔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테니스 치거든요. 또 한승부 합니다. 제가 복식을 치는데 저와 같이 하는 그 팀 그분이 서비스를 넣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라인에서 한 1cm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스 서브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은 거고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내가 거짓말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으로 테니스 치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것을 내놓으면 다시 안 합니다. 오픈하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된 죄인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짓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실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사랑하는 기성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의 거짓 아닙니까? 그 거짓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아이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 근데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짓이 다 사라지고 용서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거짓을 미워합시다. 거짓을 싫어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의 아주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인간의 어떤 심리냐면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아마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관계 있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자기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껍데기였습니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알맹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을 보니까 껍데기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던져버리고 껍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헌금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밭을 판 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목, 자기의 이름, 인정, 칭찬, 이것이 더 컸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누를 범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생각해요. 두려움. 여러분 이 일이 쓴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포보스라는 거죠.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껍데기를 버렸습니다.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40절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전 풍속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참 이 가장 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사고 설교자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장기판의 졸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동네 북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생각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정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짓된 행동을 계속하고 거짓을 추구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거짓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별을 다시더라고요.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호주로 무관 외교관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는 왜 내 친구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명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 다녔었거든요. 나를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가난하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여러분을 아주 많이 후하게 지원하지 못할지라도,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가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강남에 살면 뭐 합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우리가 다른 유산은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에서 참 불행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거짓을 미워합시다. 진실을 사랑합시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특별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요,